이 마태복음 12장 말씀 지난 시간에 들으면서 이 12장 말씀이 예수님께 대한 일반 유대 백성들이나 또 교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사람들의 태도가 결정되는 분기점과 같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 일방적으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랬던 분위기가 점차 반대 분위기로 고조돼 가면서 드디어 결정하기를 도저히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그런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배경, 그 이유도 역시 이와 같은 반대 분위기의 고조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니까 처음에 예수님께 대한 열광적인 분위기에 고무되어 있었던 제자들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이대로 가가지고 되겠냐?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가능한가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생겼을 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천국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결국은 30배, 60배, 100배가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셔야 될 만큼 12장에서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아주 반대가 거세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 읽었던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안식일 문제를 두고 시비가 생겼습니다. 이 안식일 문제가 단순히 안식일 하루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정체성과 관계된 문제였고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관계된 문제였다고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여기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으로 맞서시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충돌이 생기게 되는 내용인데, 말 못하고 또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한 사건 통해 생겨나게 된 너무나 의외의 바알세불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가 데리고 왔겠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귀신 들렸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고치시는 것을 보고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 행하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냐,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러나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대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하고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서 논쟁이 생겨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우선 우리는 이 사건의 한 조연처럼 등장하는 한 환자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눈 멀고 말 못했다 했습니다. 눈이 멀었으니까 보지 못했을 것이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니까 말만 못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다 말 못하는 장애인은 이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 삼중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신체적인 장애 가운데 이런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이 모든 원인이 다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 하고 진단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신앙이 생겨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듣지 못하니까 깨닫는 것도 없고, 말하지 못하니까 고백하는 것도 없습니다. 신앙이 거기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다 막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다 봉쇄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 길목길목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방해하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방해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방해하기도 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것이 마귀하는 일이고,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막고 있는 게 아닌지 늘 이 점을 유심히 생각해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해야지, 내가 막는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봉쇄해서 사람이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게 되고, 구원에서 소외된 사람이 되게 되는데, 주님께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그걸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모든 통로를 주님께서 다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한 인간의 그 전인적인 구원이지, 단순히 신체적으로 회복됐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렸다. 이제는 그가 스스로 들을 수 있고, 스스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된 일에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게 되는 전인적인 구원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냥 단순한 지각이나 단순한 양심이나 단순한 지식으로 봤을 때 특별히 뭐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보았을 때 이런 일을 하실 분은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밖에 없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그런 느낌과 그런 판단과 그런 고백을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대로 양심이 자각해 주는 대로 말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자연스러운 고백과 자연스러운 자각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런 말씀 제가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윗에서 후손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자기를 설명하시지 않더라도 그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일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역사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쉽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 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보았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있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귀신의 대장,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람에게 임한 귀신은 작은 귀신이고, 예수는 더 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작은 귀신을 내쫓았다, 그런 논리이죠.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설명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된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께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관을 내려보내게 되는데 이 조사관들이 와서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내린 판정이 귀신을 힘입어서 대장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판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가 들어 있겠죠. 똑같은 것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보았는데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의 차이나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악의적인 어떤 음모에서부터 악의적인 판단에서부터 의도적인 모함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 하고 그 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몇 가지로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한 편인데 쫓아내고 말고 할 게 있겠느냐. 그렇게 서로 분쟁하는 나라이면 망하지 않겠느냐. 마귀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냄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같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으면서 이 축사 사역,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 사람들도 그럼 귀신을 쫓아낼 때 다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보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증명해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귀신 쫓겨나간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위에 이미 임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은 종말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던 세계에 사탄이 주장하던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엉터리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 시작한 신호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가 큰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고 부정하는 것이니까 죄가 크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돼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능력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죄든지 다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이든지 들고 나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무슨 죄이든지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르면 성령을 모욕하거나 성령을 거역했으면 그 죄는 평생 용서받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소 우리에게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지 말라고 하시는 강한 말씀이면서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오순절날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 자기의 죄라고 느껴졌습니다. 죄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원통하게 분하게 생각하게 만들 그 죄를 통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걸 거절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용서의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회개 역사를 내가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누구나 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죄가 많은 게 우리 일생입니다. 그 너무나 많은 종류의 다양한 죄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삶을 괴롭히고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은 그 모든 죄를 넉넉히 용서하신다고 믿습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깨닫게 주실 때마다 깨닫고 그리고 죄를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이 믿음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길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 저항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다 그 모든 증거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역사라는 것을 다 느끼고 아는데 그렇게 느끼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이 집혀서 이렇게 됐다고 강변하게 되고 그걸 지적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회개하기를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의 길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주님께서 하시는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로 이제 논쟁이 생기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시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한 가지 지적하시는 것은 말이라는 그렇게 우연히 의도치 않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다는 거죠. 예수님께 대해서 악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우연히 그 말을 했겠느냐? 속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는 거죠. 그것이 말로 나왔다는 것. 그래서 말에 대해서 누구나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가 있었다. 그런 일도 가능하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에 대해서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음과 성령 역사에 대한 거절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의 한 증거일 뿐이지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고 일갈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죠. 허물과 죄가 있을지언정 이런 책망을 듣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언젠가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잠언이나 전도서에도 말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도 말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이 말을 설명하면서 이게 불씨와 같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온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말에 대한 말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은 자기 인격의 또 하나의 표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고 검토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한 모든 것을 말로 다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부터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잠재된 악한 것에서부터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결론적인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 다스림의 중요성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악한 생각이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이 땅의 것에 대한 탐심이나 자랑이나 그런 것들을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말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항상 내게 속한 세상의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대신 그 빈 마음들 속에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서 자연스럽게 내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 사람들의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되는 이런 말의 생활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한 사람의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가 차단된 사람을 그걸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일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와 같은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가 오는 길이 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일 수도 있고 그릇된 생활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응답의 줄이 막혀버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는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해내고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막힌 것을 다 열어주십니다. 닫힌 것이 활짝 통로가 열리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임을 믿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성령 충만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말들로 우리 일생을 장식해 가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